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아멘. 유월절 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 추석과 맞먹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큰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 전,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그 이후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제 또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이제 주님과 헤어질 날이 머지않은, 물론 제자들은 아직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가 고조되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위협이 아주 고조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가는 나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큰일을 또 치를 수도 있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선수 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적어도 나는 봐주지 않을까? 나름대로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질 때 누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머리가 복잡해질 때. 머리가 복잡해질 때. 보통 우리가 언제 실수하느냐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번민스러워질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그 마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방법도 없으면서 그냥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누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이제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마귀가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살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 팔아넘기면 적어도 나는 봐줄 거야.
이게 누가 불어넣은 생각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은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은 악마가 우리 마음에는 안 불어넣을까요? 우리 마음에도 틈만 나면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보인 겁니다. 틈을. 유다가 틈을 보인 거예요. 뭐 무조건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틈을 보이니까 생각을 슬 밀어넣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유다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막 기도로 충만해 있었고 그런 상태였어도 마귀가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을까요? 불어넣어도 다 튕겨내버렸겠죠. 예? 불어넣어도 튕겨내버렸겠죠. 믿음으로 튕겨내버렸겠죠. 말씀으로 튕겨내버렸겠죠. 차라리 그냥 기도로 쏟아내버렸겠죠. 그러니 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기도로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그냥 복잡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죠.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죠. 그때 그냥 그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틈이 되어 가지고 누가 생각을 불어넣는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고 그때 불어넣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냥 막 걱정 속에서.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불안하니까 사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 속에서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주께 아뢰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번민스러우니까 막 그때 불어넣는 그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때 불어넣는 생각은 거의 10중 8구 뭐일 가능성이 높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합니다. 유다를 뭐라고 하지요? 어떻게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다 이러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고조에 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넘치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풀지는 않고 그냥 복잡한 생각, 번민스러운 마음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마귀가 불어놓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붙잡아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과 번민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죽게 하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그냥 쏟아내셔야 돼요. 솔직하게 쏟아내셔야 됩니다. 분노를 쏟아내셔야 되고 두려움을 쏟아내셔야 되고 걱정을 쏟아내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쏟아내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 응답이 뭐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든지 어떤 지혜가 떠오르든지 뭔가 용기가 일어나든지 어쨌든 내 안에 아니면은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어떤 확신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하든지 뭔가 이렇게 내 안이든 내 밖이든 확신이나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누가 생각을 불어넣는다? 마귀가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그냥 동산 이곳저곳 뛰어다닐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생각을 불어넣습니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렇지. 쳐다보니까 이렇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때 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빼앗기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내 스스로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사건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빠져듭니다. 그 사건에 빠져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이 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어떤 주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 잘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안 될 것도 되지 않을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설마 공경에 처하게 하실까? 안 되어도 이유가 있겠지. 오히려 그런 아픔을 통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또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주의 말씀을 붙들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뭐가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뭐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뭐가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뭐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묵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휴인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자꾸 빠져들면은 그냥 인생이 아작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는 평생 이래 살다 끝날 것 같아. 뭐 되는 게 없어. 늘 그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멸시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이제는 나이까지 드니까 몸도 아프네. 이제는 뭐 희망이 안 보여. 이게 세상을 붙들고 생각할 때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이 바뀔 때, 마음이 달라질 때, 그 달라진 마음, 바뀐 생각, 그게 바로 응답인데 그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이 날이 더할수록 추위가 더해지고 그렇게 몸이 새갑니다. 주님 나를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뭐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자체가 그 시대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실 리 없지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여전히 그 세속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여전히 어떤 세속적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나름대로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데도 여전히 주님 눈에는 그들한테서 세속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래, 그 세상적인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어떤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커.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내 없이는 안 돼. 어떤 마음이 컸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성공하면은 그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자신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동료들까지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면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는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이제 세속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올라갈 생각. 근데 올라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생기면은 뭐부터 하실 겁니까? 주의 일을 하면은 주지. 예? 예? 말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주의 일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은 제일부터 뭐부터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할 겁니다. 빚부터 갚을 겁니다. 돈이 생기면 차부터 바꿀 겁니다. 돈이 생기면은 집부터 바꿀 겁니다. 돈이 생기면 옷부터 바꿀 겁니다. 이게 다 어떤 자세입니까? 나를 높이는 자세죠. 더 좋은 옷을 자꾸 나한테 입히고, 더 좋은 차를 바꾸고, 더 좋은 집을 자꾸 바꾸는 건 다 많은 노력입니까? 자꾸 나를 높이는, 자꾸 나를 높이, 나를 드러내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돈 갖고 뭐부터 하십니까? 그걸 잘 판단해 보십시오. 돈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저는 돈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지정헌금합니다. 저는 딱 돈이 생기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주지? 저는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돈이 생기면은 내 아들한테 뭐 해주지? 내 딸한테 뭐 해주지? 내가 뭐 먹지? 내가 이걸로 어떻게 쓰지?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저는 집이 세 채입니다. 근데 그거 내 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집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집에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나는 요거 하나면 돼요. 요거 하나면 돼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좋은 아파트 이사 갔을 때도 나는 거의 집에서 안 잤습니다. 저는 집에서 안 잤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저는 대학생 20살에 집에서 거의 안 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잤을까요? 교회당에서 잤어요. 교회당에서. 뭐 깔고 잤는 줄 아십니까? 장의자 보면은 장의자 위에 그게 있어요. 그 그냥 두툼한 그 매트리스 같은 게 두툼한 그게 있어요. 나는 그거 깔아놓고 잤어요.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나는 좋았었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집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냥 생기면은 나는 내 돈 주고 옷을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얻어 입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사줬던가. 저는 양말 한 쪼가리도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빵꾸 난 거 막 그냥 막 짝짝이로 신고 다니니까 불러갖고 전도사님 제발 양말 그렇게 신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양말 사주더라고. 내가 깨달았지. 짝짝이로 신고 다니면은 양말을 사주는구나. 그 뭐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뭐지 창고 가면은 그냥 한 학기 마치고 버리고 한 옷들이 그냥 몇 푸대 나옵니다. 그거 이제 쫙 끄집어내면은 1년 빨래 안 하고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나와요. 빨래 안 하고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나온다고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고방식이 세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고방식. 이들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왜 따라다닌다고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은 예수님이 성공하면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그 옆자리 얻으려고. 근데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거든. 내가 더 크거든.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거든. 그래서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가 될 거야. 왼쪽 자리는 내 자리야. 아니야. 그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나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지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너네 집에 가서 허드렛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안됐다. 힘들게 산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 그냥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불쌍하다. 우리는 누가 성공했다 그럽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권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을 씻겨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럽니다. 발을 씻겨주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내 발을 내밀어서 내 발 씻겨. 이런 인생 살고 싶지. 발 내밀어봐. 내가 씻겨줄게.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대부분 그런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좀 좋은 집 주실랍니까? 언제쯤이면 좀 큰 집 주실랍니까? 언제쯤이면 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언제쯤이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랍니까? 언제쯤이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랍니까? 우린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수준 낮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남편이 저 모양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변하면은 저 남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 참 저런 인간들 쳐다보자니까 숨통이 막힙니다. 내 새끼지만 어째 저 모양일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겸손해지고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또 저 아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또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또 저 아이가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이제 좀 남을 도와주고 내가 좀 더 작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갈 만한 집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하는 기도가 더 큰 집 달라. 맨날 하는 기도가 더 큰 차 달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 살아. 내가 스승이지? 근데 내가 네 발 씻겼잖아. 내가 주님이지? 근데 내가 네 발 씻겼잖아.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너가 보니까네 누가 크냐 뭐 예수님 왼쪽 자리 내 자리다 오른쪽 자리 내 자리다 그러는데 그 너 자리 아니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로 줄 자 다 정해 놓으셔서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이 땅에서는 그런 자들이 클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모릅니까 아직?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희생하는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헌신하는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커요. 그런 사람.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안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사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 안 먹고 그냥 너 먹어.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네가 올라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물론 내가 억울해.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할게. 내가 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개판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할게. 내가 좀 더 잘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할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됐다. 저거는 더 이상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 해줄 만큼 해줬다. 저거는 인간도 안 된다. 우리는 제껴버리지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집비 모르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냥 지 쪼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면 안 되는 짓거리 해갖고 홀라당 말아먹고 지 쪼대로 살다가 말이지 말 안 듣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폭삭 망하고. 그래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 특징이 뭡니까? 아프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특징이 뭡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감옥에 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짓에 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아플까요?
지 몸 관리 개발 안 하고 말이지 지 쪼대로 살아서 아픈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또 그런 이유로 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된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해서 다 지극히 작은 자 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또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 탓하고 말이지,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지 쪼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말이지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어찌 보면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노숙자들. 여러분들 노숙자들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한심스럽게 느껴집니까? 저리 사지 멀쩡한데 왜 저러고 사냐 이 말이지. 공사판에 가서 뭐라도 하면은 말이지 몇만 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왜 도와줘? 지가 잘못해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데, 지가 사고 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는 그의 죄악으로 그런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의 마음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밥 한 끼 주고, 그래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 위로 한번 해주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말벗 대어주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시간을 주는 것이고, 어찌 보면 내 쌀을 주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내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니까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 살고 싶진 않아. 맨날 술이나 처먹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 잘라니까 속상하지. 맨날 도박이나 해대고 말이지. 돈은 안 벌어오면서 막 힘들게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해오면은 그 싹 가져가갖고 말이지 난리 묻고. 누가 그런 인간하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인간을 섬기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눈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님밖에 없어.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목사 돼 보니까 그렇더만은. 목사가 되면 그래 살 줄 알았는데 조금은 조금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나아요. 조금은. 그래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래야지. 조금은 나아요. 근데 조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조금 막 몇 번 하고 막 하기 싫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요. 막.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어? 정말 진짜 하늘에서 큰 상급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정말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괜찮을 것 같아.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고 막상 해봅니다. 봅니다. 한두 번은 합니다. 와, 이제 3번, 4번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이 아닌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할 때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처럼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비참한 나를 주님께서는 왜 구원하셨을까? 이런 나에게 무슨 희망을 가지실까? 왜 이런 나에게 자꾸 격려하실까? 자꾸 한번 해보라 그럴까? 나는 안 되는데. 주님도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자꾸 기대하십니다. 한번 해봐. 사랑은 뭐라고요?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사탄이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자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무슨 수로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걸레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정말 그런 뛰어난 삶을 살아도, 성인군주의 삶을 살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냥 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진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형벌로 말미암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 구하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지기가면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사랑과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주님처럼 살 수 없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격려를 받아서 다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 경험하느냐 하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묵상하는 자.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기도하는 자.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래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안 돼. 가고 싶은 거 있는데 가면 안 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꾸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 내 자신은 자꾸 주님 뜻과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미워. 나는 자식들이 미워.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이거는 주님의 뜻과 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괴롭다 이 말이죠. 그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뭐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깨닫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야.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으로 살 수 없구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말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 능력과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무슨 수로 견딥니까? 무슨 수로 견뎌요? 내가 뻔한 인생인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봐. 원수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7번이 뭐야? 70번에 7번 용서해줘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만 자꾸 해댑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꾸 말씀만 하세요. 자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꾸 주님의 수준을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주님의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도 함께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가 누릴까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누릴까요? 이런 사람이 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가 그 능력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는 싶지만은 해보겠지만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정말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 그들이 주님의 능력까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의 발을 어떻게 씻겨줄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 있습니다. 자, 이 독에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물을 붓습니다. 이 독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막 수도꼭지를 막 틀어갖고 막 쏟아 붓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밑 빠진 독이야. 근데 이제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 독보다 큰 연못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와, 독 안에 물이 가득 찼다 싶어서 끄집어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도 능력도 다 경험하고 그걸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되는구나 싶어서 예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빈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주께서 나를 주님처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지켜주시지만은 그냥 예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장을 늘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계속 나누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서 그 목장을 뛰쳐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된다고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잘 돼. 뭐가 되는 것 같아. 막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 기도를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가 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다 되니까 마치 내가 하니까 다 되니까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갑니다. 기도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주의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목장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빈 껍데기의 처절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랑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고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 있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막 흩날려버리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그냥 그렇게 흙 속에 묻혀버릴 그냥 그런 낙엽에 지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도 그냥 주님 안에 잠겨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냥 그 웅덩이 속에 푹 빠져 있을 때에 그 빈 항아리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인생 살게 하세요. 주님 헌신하는 인생 살게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